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일날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고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로 산으로 놀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일부 예배하러 나왔어요. 이것부터가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신 거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올해로 저는 운전면허증 딴 지 20년이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운전하는 일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경고판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로 차단이라는 경고판, 가속 방지 조심하라는 경고판, 제한 속도 표지판, 버스 전용 차선 카메라 경고판, 과속 단속 카메라 경보판, 졸음 쉼터 알림판, 그리고 목적지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알려주는 이런 표지판 등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만나는 표지판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표지판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달려버리면 사고가 납니다. 표지판이 있으면 그 표지판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우리 인생길에서 경고판을 내걸으시면서 마무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운전대를 잡고서 막연히 목적지에 도착하겠지 하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집중해야 되는 일이고 위험을 인식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섣불리 가정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 두 개의 경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문을 제대로 지나가라. 그런데 문제는 그 문이 넓지 않고 좁다라는 경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너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는 경고거든요. 우리는 진지하게 그 경고들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이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길의 끝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성벽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예루살렘 도시에는 지금도 몇 개의 문이 있는데 어떤 문으로는 가는 그 길은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이 있고요. 어떤 문으로 가는 길은 보행자, 동물, 작은 손수레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가파르고 협착하고 좁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도시의 문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문이 있고 어떤 문은 차례로 기다려야 지나갈 수 있었을 그런 좁은 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는데 이 구절을 간단하게 줄이면 뭐가 되냐면 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되는 거예요.
즉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상을 가르치시면서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쉽고 편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따르기 어렵고 좁은 길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협착하여라고 번역된 이 분사 헬라어 테슬림메네의 원형 동사는 억지로 밀어 누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압박하다, 괴로운 처지에 두다, 괴롭히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신약 성경에 10번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이 테슬림메네. 그런데 이 단어는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군중에 밀려서 압박당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고 환난당한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문이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환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압박당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이 뭐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이 모든 교훈들은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그 교훈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인간이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좁은 문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로 이 말씀 참 어렵다. 과연 이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다 지키기 쉬운 그 당시의 유대 교훈의 교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는 인사가 있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에 5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5가지 개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수예요. 수. 즉 장수를 뜻하는 것으로 오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부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을 세상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가 강령으로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또 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가 유호덕으로서 남에게 덕을 베풀고 남에게 좋은 호감을 주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째 복이 뭐냐면 고종명이라고 해서 목숨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안 아프게 덕을 베풀고 목숨대로 살다가 사는 게 복일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이 주어져 있거든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그 선택 안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넓은 문은 커요. 그리고 그 길은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이 문은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해요. 반면에 좁은 문은 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협착해요. 찾는 자가 적은데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물어볼 것도 없이 자기가 가는 길이 지금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비좁고 좁은 문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멸망으로 들어가기를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고 좁은 문을 찾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믿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진리를 믿고 넓은 문으로 들어서면서 자신들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사는지, 어떻게 해야 찾는 자가 적고 좁은 길이 협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요,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어떠한 문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오직 하나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잘 확인해서 좁은 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좁은 문인가? 창세기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가요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사망으로 가는 게 좁은 문이었어요. 저주, 질병, 가난, 실패, 죽음으로 가는 문이 좁은 문이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아담은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넓었었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때였는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좁은 길을 선택한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 이후에 지금은 사망의 길은 너무나 넓어졌어요. 죽음의 길은 너무나 넓어졌어요. 가난의 길, 저주의 길,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은 너무나 넓어졌어요. 그런데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은 너무나 좁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는 거꾸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은 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 세상의 사망으로 가는 길은 지천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터치 한 번에 각종 미디어와 음란물과 게임과 죄로 갈 수 있는 수만 가지가 고속도로로 잘 닦여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하나 깔면 즉석 번개팅 만남도 할 수 있어요. 원조교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있대요. 손가락 하나로 모텔을 예약할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로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로 탈선할 수 있는 것이 지천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신학대 교수이자 목사님인 아버지가 딸을 때려 죽였습니다. 1년 동안 방치해서 미이라로 만든 사건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왜 이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는 그 질문에 자신의 성공에 방해될까봐 자수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유학까지 했고요, 헬라어를 가르치는 신학대에서 교수로서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신학 중에서도 최고 코스를 밟고 와서 최고의 자리에 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라는 넓은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사랑하는 딸을 죽이는 그런 희귀의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인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내 학식을 믿는 거예요. 내 명예를 믿는 거예요. 내 돈을 믿는 거예요. 내 지식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굽이굽이 가시밭길로 만들어서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못 따라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고 편한 길을,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심각한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쉽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떠나는 사람들을 본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도전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가게 막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 이유는요, 분명히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설날 명절에 이렇게 차를 타고 시골에 가면 앞에서 이 어린 마음에, 제가 어렸었잖아요. 어린 마음에 이렇게 막히는 이유가 차를 못 가게 막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 시절에 왜 이렇게 시골을 갈 때, 평상시 갈 때는 3시간 안에 가던 걸 5시간 하루를 꼬박 새 가지고 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차들을 막고 있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그 막고 있는 게 누구였나 봤더니 그 돈 받는 그 톨게이트에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쫙 막히고 또 그만큼 또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막혔는데, 누군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가 막혀 있었다고 어린 나이에 또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구원으로 가는 문에, 생명으로 가는 문에, 영생으로 가는 문에 못 가도록 막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마귀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해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해요. 천국으로 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런데 그 마귀가 멀리 있지 않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리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옥의 문을 열어놓고 생명과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열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 말씀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거짓말하고 그 선지자들은 다 이단들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삼가야 돼.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저일 수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나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루하루 점검하지 않으면 사탄이 좁은 길인 것 같은데, 영생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성공 쪽으로 유인하고 음란한 곳으로 유인하고 다른 곳으로 유인할 수가 있는 지도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통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이 딸을 때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 11개월 가량이나 여러분 이 단위에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나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좁은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영생의 말씀에 멀어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식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에 내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순종하면요 여러분 천국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요 지옥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직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단번에 죽지 않아요. 불순종했는데 죽어가는지 모를 만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고 싶으십니까? 죽음의 순간에 우리 권사님들 물어보면 잘 죽었으면 좋겠대요. 주무시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좋겠대요. 고통당하지 않고 자다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시길 원하시죠? 저도 그래요. 설교하다가 이번 주에 이영호 목사님 그러죠. 설교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그것도 좋겠지만 차라리 그냥 자다가 가는 게 더 편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에 잘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오늘 하루를 잘 산 사람이, 오늘 하루 순종한 사람이, 오늘 하루 그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잘 죽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죽을 거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 날이 있으시겠지만 그때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선 오늘 하루의 선악과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좁은 문으로 갈 것인가 사람들이 가는 성공의 넓은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내가 손해볼 거 많은 거예요. 이걸 선택해서 내가 핍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내 영혼이 사는 거라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살지 않아요. 한번 순종하는 순간에 내 영혼이 한번 숨쉬고 또 한 번 순종하면 또 한 번 내 영혼이 숨쉬고 그 순종이 쌓이고 쌓이면 내 영혼의 호흡이 하나님께로 아름답게 다가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문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눈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어서 전도하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 선악과가 있어. 매일매일의 선악과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그 갈등 속에서 순종하는 것은 좁은 길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넓은 길이면 내가 과연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루가 쌓이고 하루가 쌓이고 하루가 쌓이면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잘 죽는 거예요. 마지막 그 죽는 시간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은 말 그대로 좁은 문입니다. 문이 넓어지기를 기다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고린도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이하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요, 마음이 좁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좁은 고정관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그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껏 믿어왔던 자신의 믿음, 지금껏 생각했던 자신의 이성, 지금껏 내가 믿고 살아왔던 그 고정관념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왜곡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고집과 집착을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륜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안주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왕년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그 과거의 경험을, 예전에 전도 많이 했던 그 과거의 경험을 오늘 내가 핑계로, 내가 안위함으로, 내가 추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넓혀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처음 영접할 때 접했던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좁은 길에서 벗어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유치해 보인다고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건너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답이 있고요, 말씀의 열쇠가 있고요,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20년이 됐어요. 코카콜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20년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빨간 띠를 메고 명동에서, 지하철에서 성경책 들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렇게 선포하는 아저씨 아줌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코카콜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 마시고 싶다, 아, 상큼하다, 아, 시원하다, 아, 먹고 싶다. 빨간색이 딱 떠오르지 않아요? 북극곰이 떠오르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20년이 됐는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얘기하면 빨간 띠 메고서 성경책 들고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어떤 목사님, 어떤 아줌마가 생각나요. 그리고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져. 근데 코카콜라 생각하면 빨갛고 탄산, 이게 뽀글뽀글 올리는 거품, 그리고 시원한 느낌, 이게 이미지거든요. 튀김 광고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이미지 메이킹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0살 된 사람뿐만 아니라 7살 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은이가 9살이고요. 우리 유은이가 이제 7살이 됐는데 걔네들이 하는 노래 중에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그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코카콜라가 맛있는 걸 걔가 어떻게 알아요? 120년 동안 끊임없이 광고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고 계속해서 코카콜라 사 먹으라고, 코카콜라 맛있다고, 코카콜라가 최고라고. 그런데 여러분, 코카콜라 먹으면 여러분 비만에 걸리고요, 성인병에 걸리고요, 당 높아지고요, 결국에는 그 코카콜라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코카콜라 맛있어요. 저도 맛있게 먹는데 코카콜라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어쩌면 고리타분해 보이고요, 어쩌면요 촌스러워 보이고요, 어쩌면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거라고요.
저는 이 시간 좁아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선 내 좁아진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복음이 고리타분하게 되었나요? 듣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TV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그 심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광고로 계속해서 먹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사 먹으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문제라고 하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죠. 교회 안 나오는데 복음이 들어갈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루트인 이 교회가 점점 나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더욱더 그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고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선택하고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점점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코카콜라 맛있다 선포하는 그 광고처럼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빨간띠 메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코카콜라 사주면서 전도하십시오. 맛있는 거 사주면서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전사님이 사주면서 전하는 복음이 달게 느껴져야 되고, 그 안수 집사님이 사주면서 전하는 그 복음이 맛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절망해서 물어요.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요 건넜어요. 모세가 잘생겨서?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지팡이에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사람들을 잘 이끄는 리더십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런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 1km 정도 남짓 제사장들이 말씀을 들고 건넜습니다. 말씀을 들고 언약궤를 들고 발을 담갔을 때 물이 조금씩 빠지고, 그리고 그들이 건너는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아이성 전투를 만나게 될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의 죄, 숨겨진 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요 여러분 답이 나오는데요, 구원은 내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이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서 무너진 것을 볼 때 순종하는 것. 근데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을 봤을 때 불순종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패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데요, 그 영적인 전투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우리 앞에 여러분, 강이 갈라지는 게 쉬워요? 바다가 갈라지는 게 쉬워요? 강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다는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시고 강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3,000명 남짓 사는 그 아이성을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그 원인은 계속해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자기 힘으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혹시 황행순 권사님 병원에 가야 되는 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남편분 계시면 집으로 빨리 와달라는 메시지가 왔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계시면 바로 연락하셔서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보려고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대요. 우리 교회는 11조 받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렇게 강권하고 권하지 않아요. 나오고 싶을 때 나오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봉사 안 시켜요. 처음에는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결국엔 그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즉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길에 항상 영적인 전투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고난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러나 큰 구원의 문을 여셔서, 홍해를 여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전투 가운데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는 여러분 완벽한 설교였지만 짧고 굵게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에 들어서는 시작이고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좁은 문에 들어서는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사랑했던 것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려 한다면 먼저 예수님 앞에 철저히 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다 고독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홀로 예수님을 독대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 고난이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고, 나에게 왜 이런 연단이 있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울부짖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넓은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좁아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넓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따라가는 길이라고 해서 언제나 복된 길이 아니고 올바른 길이 아님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태까지 나는 넓은 길로 갔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계신 그 좁은 길에 서길 원합니다, 예수님 따르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손을 한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손을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주님, 우리의 길이 비록 좁은 문이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협착한 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일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에서 간절히 세 번 뜨겁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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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길에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기 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행하겠다고 아버지 다짐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과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걷는 이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가 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임해오며 주의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 운행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료가 있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은혜가 넘쳐나가게 됨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평강과 의와 희락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러나고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 가운데 주님께서 이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여 생명을 얻고 아버지 안에 풍성한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 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가족권의 문이 열리기 원하시면 양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가족 가운데 아픈 분이 있으면 대신 손을 얹으시면 주의 종이 대신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와 악의 저주와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은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고쳐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임하여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